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나는 아름다운 말이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서로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청년들을 이 자리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계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외면하고 살았던 일이 있다면 우리의 그 죄를 마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의 자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문인권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못 보던 얼굴도 이제 보네요. 네,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보던 우리 지체들이 또 청년이 되어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참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찬양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대학부 청년부 오래 해가지고요, 이렇게 서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첫 주여서 매달 첫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주보들 다 받으셨죠? 청년부 주보가 같이 우리 어른 주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시면 주보가 똑같은 거 아닐까 싶겠지만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컬러 부분을 이렇게 새로 찍거든요. 그래서 1년 새로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나 뭐 성경 구절 같은 것을 정해서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표에 관련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딱 서서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 0시 그러니까 2022년 새해맞이 예배 때 처음 이제 딱 설교를 했으니까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제 한 7일, 2년 지나고 7일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쌍문동에서 지난 횟수가 이제 2년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 교육관 4층에 살고 있어요. 사택에 살고 있는데 큰 통창으로 우이천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장마철에는 우이천 물이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요. 또 겨울에는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비와 많은 눈 오는 것을 2번 봤어요. 2년이 지난 거죠. 올해도 또 그렇게 또 1년이 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물론 계획을 세운다고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세우고 또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새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크게 3가지 영역을 좀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몸.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여러분들은 아직 젊지만 제 나이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 주제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젊을 때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조금 멀리 하고, 그죠? 좋은 음식을 내가 가까이 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땀 흘리면서 움직이는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2024년도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2023년도 한 3일, 4일 남겨두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었는데 특히 혈압 쪽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심각하진 않지만 의사가 겁을 주더라고요. 고혈압 전 단계다.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혈압이 올랐습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스스로 놀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를 받았으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번 새해에는 내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 숙제를 받은 거죠. 올 한 해는 그렇게 좀 제 몸을 잘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 학생들은 공부, 우리 직장인들은 일, 또 취준생들은 취업 준비, 이것들이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취준생들은 어떻게 내가 준비를 잘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직장인들은 내 직장에서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갈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위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셨지요? 2024년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한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멍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좀 내는 거죠. 바쁘죠. 청년 때 너무나 바쁘지만 내가 넷플릭스를 4편 봤다면 2편으로 줄이는 거죠. 내가 드라마를 4편 봤다면 2편으로 줄여서 그 시간을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온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혹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 큐티 10분 말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듣는 것도 큰 도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던 거를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것이지요. 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올해 우리 한 목사님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새롭게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활동에도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청년들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제가 2024년 표를 정했어요.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 예.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네.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시작.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 예. 물론 청년부는 청년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와 중심사항이 분명히 있지만 교회 전체의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 뭐 단순한 표현인데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고민을 하셨습니까? 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이동교회 일원으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을 이 쌍문동에서 2년 한 사람으로서 언제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이 시간은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족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빠르지도 늦지도 않기를 바랬던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무척 어려워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발음하거나 어떻게 듣기만 해도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몸이 얼어버렸다고 해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떠올라지지가 않고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너무 크게 학대를 받았던 그 오랜 기간의 아픔들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몸이 생각을 통제하기 이전에 몸이 굳어버리는 일을 겪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분들 한 분만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랫동안 또 상담도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치유도 받고 함께 사랑을 많이 받은 후에 상담과 회복의 시간을 거친 후에 회복되어서 아주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오늘 이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이라는 단어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가족이라는 단어 또한 대부분은 참 가족하면 따뜻하고 정겨운 의미가 먼저 있겠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 친구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매 5월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주일 뭐 이럴 때는 이제 주제를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 부모 자녀 뭐 얘기를 하는데 가정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평소보다 2배, 3배 긴장을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문의 모든 문장을 주의 깊게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합니다. 다듬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나 의도치 않게 나의 이 설교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이 생길까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이동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이동교회만 해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분들의 상황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부도 보면 정말로 다 우리 다양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있지만요, 1인 가구도 되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또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독신 가정도 많습니다. 사별, 별거, 이혼 가정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 있고요.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 있고요. 자녀를 갖고자 했으나 가지지 못한 가정도 있고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지금 같이 지내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행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같이 지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있지만 부모 자녀로서 지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발음하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의미에서 새 생명을 나는 가족 공동체 교회 우이동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덜컥 걸리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정말로 따뜻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성숙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 확장된 주님의 아래서의 이러한 가족을 이루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가정과 교회 어느 한쪽만 택할 수가 없어요. 또 한쪽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그런 의무가 한편에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우리 청년 지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인정을 하고 서로를 가족처럼 가족이 되어서 돌볼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다. 그죠? 육신의 가족은 엄청 잘 챙기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반대도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 엄청 잘 챙기는데 교회 집에 가서는 막 부모님, 형제들 쌩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이 둘 중에 하나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가정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아래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을 좀 펴시고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을 딱 그 문단을 떼어서 소제목을 붙이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보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자, 14절 말씀. 자, 성경을 보든 앞을 보든 우리 입을 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4절 처음 나오는 인칭대명사 그는 누굽니까? 아직 수능 막 본 우리 고3 친구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잘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자, 예수님.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즉, 그는 화평이다. 예수님 자체가 곧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분리하는 모든 것들을 폐기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인간과 인간의 참된 연합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되었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서 나하고 잘하고 이 동네에 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등록 용지를 써서 내가 우이동교회 청년부원이 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그냥 내가 이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자신의 의지가 작용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무실 수 있어요. 바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또 우리에게 하셨느냐?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에서는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했고요. 15절에서는 나오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원수짓게 한 것이 15절에 따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서 율법 하면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명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먼저 다가오는데 적어도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의 순기능이 있지만 여기서의 율법은 막힘의 원인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사이를 가르는 원인. 자, 이게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제거하면 되죠.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대신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화평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세상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흡수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피조물이 되는 방식, 이 방식만이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도 이걸 뭐 클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민교회 젊은이들은 클릭, 우리 교회 클릭이 좀 있어요. 클릭된다, 어떤 거에 이렇게 딱 꽂힌다라고 하죠. 클릭. 그래서 클릭된 사람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게도 작용을 하겠지만 복음으로 그것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빡 갈라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서 제3의 존재로 태어나야만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와, 저쪽 편으로 가. 이런 개념으로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이 둘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2024년도 우이동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셔서 그 결과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고요. 다른 우리 현대적인 번역으로 괄호로 했는데 우리 18절 괄호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훨씬 잘 들어오죠? 예. 우리 청년들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뭐 새 번역이 됐든 뭐 메시지 성경이 됐든 새로운 번역들 옆에 두고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리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8절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한 성령,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몸, 새로운 교회를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년부는 지금 한창 바쁜 게 뭐냐면 목장을 막 새롭게 만들고 개편하고 신청하고 짠다고 지금 분주합니다. 예전에 어떤 구역이나 소그룹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서 작은 교회로서 이 목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뭐 신앙적인 인간적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요청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실제 내가 속한 그러한 소모임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우리 임원들하고 그때 한 달 전쯤인가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가장 당면한 어떠한 기도 제목 또 해야 될 것들이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선배들을 세우는 것, 신앙적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 청년부의 가장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기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이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그러한 소모임 가운데, 목장 가운데 펼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잘 준비되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청년부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떠한 기술과 어떤 인간적인 말 주변으로 이 소모임을, 목장을 잘 이끌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인싸들 몇 명만 있으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교회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은 좀 왁자지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가운데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화평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목장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오이동교회 청년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2024년 표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19절로 제가 잡았어요. 1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속. 저도 잘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요.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 자기 집에 딸린 식구라는 뜻입니다. 돌볼권 무리속. 돌볼권 무리속. 가족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만 권속이라고 썼고요. 다른 모든 번역들은 다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유대인, 이방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조건 여기에 덧붙일 게 없어요. 우이동교회 청년부의 일원이 된 것은 다른 조건 덧붙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키가 크고 작고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런 일을 하건 저런 공부를 하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데 아무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김받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부 지체들 또 우이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새로운 부장 집사님 또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진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의 어떠한 생각, 예전의 분류, 예전의 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소모임들 또 목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오늘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로서 청년부가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뒤로 감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교제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누군가가 소식을 듣고 우리 청년부로 찾아와서 또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일이 우이동교회 청년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기를,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안에 제3의 존재가 일어나서 이도저도 아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자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 소모임들이, 우리 청년들이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우리 청년부에 속하게 된 우리 지체들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청년부가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뜻 안에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말씀에 나온 그 방식 그대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헤쳐 모여서 완벽히 녹아져서 새로운 존재들로 재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이동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녹아지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에 잘 적응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또 우리 임원들 함께 힘을 합하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가는 정말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여,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생활 여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